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앞선 시간에도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심판한 것으로 비방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죄인은 어떤 것이냐,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격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비난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넘어지기를 죄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사탄이다. 넘어지게 만드는 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에게 그 성도를 내어주는 일은 그것은 마귀의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먹는 것과 절기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 먹는 것으로 절기로 인하여서 이제 형제 앞에 장애물 갖다 놓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을 갖다 놓고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며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인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봐야 돼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허물, 나의 어떤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계속 본다면 서로가 죽자는 것이고
서로 그를 이제 마귀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멈추면 죄가 되고, 사랑이 멈추면 내가 변질되고,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사도 바울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이 먹는 것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왜? 먹는 것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은 먹는 것에 자유로운 거예요. 왜?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먹는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이제 그걸 또 부정하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꺼리낌이 없는데 이방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먹는 것에 이제 부정적인 그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 이방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음식 자체가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상에 들어진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딱 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들은 이것은 안 된다. 이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보통 생선과 같은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바다에서 잡았던 고기들을 이제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것을 팔게 되는데 그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다. 만약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뭔가 변질이 되거나 뭔가 그것이 어떤 악영향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 거기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거나 어떤 그것이 먹어서 막 그런다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상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선한 것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이제 부정하며 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견지하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건 안 돼.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야. 그건 너희들 이방 기독교인들 왜 이걸 왜 먹는 거야? 라고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되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의 어떤 굴레에서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인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충돌이 결국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먹는 걸 가지고 먹냐 안 먹냐라고 어떤 태클을 걸거나 또 문제를 삼으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거 먹는 거에 자유롭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냐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먹는 것에 꺼리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도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이방인들처럼 예수 믿자는 사람도 쳐볼 수 있지만 이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야, 너 이거 먹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이거 먹는 거, 이거 안 먹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이러한 것으로 먹는 거 가지고 구원을 말하고, 먹는 걸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먹는 걸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제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먹었니, 안 먹었니,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하여 속되다, 더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인 것이지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그 고기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되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사귈 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 그러면 그 병 때문에 그 사람을 꺼려해. 근데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줘야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지금 그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이거 먹으면 다 배설되는 것들 아니에요? 소화되는 거 없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 안에 분명히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천대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외부적인 것들, 먹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여기 아까 절기 같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이거 그냥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꼭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건드려 버리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되다고 하는 율법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쪽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보려면 이거죠. 이제 이 먹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제 누구에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켰어.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화들짝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같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다가 바울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는, 왜 이방인하고 먹는 것을 네가 꺼려하고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들을 피하고 외면하고 율법으로 정죄하여서 그렇게 하느냐. 겉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나 이방인들하고 안 사겨.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 앞서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만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이 믿음이 지식이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품어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 않아요. 초신자와 또 30년 신앙생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된 신앙한 사람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기다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명절이 오잖아요.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다고 오는데 아직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이 이제 제사 문제 가지고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제 겨우 믿었는데 그러면 그 제사 문제 가지고 딱 가서 제사 지냈어요? 예, 지내고 왔는데요. 그거 왜 지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걸 왜 지내요? 이러지 마세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거 갖고 왜 그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 그거 졌냐고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말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래요.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와서 겨우 살게 되었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들 향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 그 얘기를 해서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지금 못 다니겠다. 막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볼까? 신앙생활 해볼까?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담배 펴, 술 마셔, 제사 지내, 뭐 등등등 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고 왔습니까? 어떻게 와서 술 먹고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 지내? 이렇게 막 다그치거나 정정을 하지 말아요. 기다려줘야 된다니까요. 그가 은혜 입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이, 그 담배 피는 것이, 술 마시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이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변화를 시켜야지. 자기가 율법주의자처럼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그러다 지옥 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외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과 분쟁들이 커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쪽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렇구나.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율법의 저절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셔서 이제 주님 앞에, 그렇구나, 이
어떤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아니면 뭐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있던 것들은 해야 될 거고 하지 말 것들을 구별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그 음식으로 뭐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어제는 뭐 했어요?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놓고 죄를 짓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장애물을 갖다 놓고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 먹을 수 있게 되고, 율법에 지켜야 하는 절기들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유대 기독교들과 이방 기독교 가운데 마찰이 있어서 그러는 거, 이런 거죠. 이래서 우리가 자유와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유는요, 어떤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자유거든요. 근데 방종은 뭐냐면 이 테두리 밖으로 넘어가는 게 방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방종처럼, 야, 쟤들 예수 믿는다고 제멋대로야, 지멋대로야, 나중에 지네가 무슨 다 되는 것처럼 다 생각해, 마치 이렇게 오해하도록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말하는 게 법이다,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면 똑같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전에 했던 것들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누리는 건 뭐예요? 야, 이제는 구속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뭐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먹는 것 때문에 또 구속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어떤 그 틀 속에 갇혀서 지금 뭐 억압을 받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 것이고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얘 왜 이 먹는 것에 자유로워야 되는지, 왜 절기 지키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선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걸 가지고 왜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사망에 망하도록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먹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것이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정죄하면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 먹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가 없고, 또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채소를 먹는 사람들에게 왜 안 먹냐고 그렇게 강요할 필요도 또 명령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구원의 핵심은 뭐냐? 이 먹는 것 갖고, 우리의 의식주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어쩌나 먹는 거, 입는 거, 막 마시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이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7절 말씀 같이 보시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어야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거기는 우리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안 먹고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 갖고 뭐 이거 사나 죽느냐, 이게 구원받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살도록 하는 게 있다. 이 땅에서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야 이거 먹냐 안 먹냐 이게 아니다. 또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구속되지 않으니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구속이 돼봐요, 마음 편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구속에서, 이 종되었던 자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 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었는데,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서로 구속하지 말고. 또 뭡니까?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기쁨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죄와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이고, 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죄와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았다, 새 생명, 예수 생명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죠. 야, 평생 동안 안진뱅이 살았던 그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쁨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서로 그냥 교회 안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다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교회 오니까 더 힘들어져. 아, 나 교회 안 갈래. 왜 안 가는데? 누구 때문에 안 간대? 또 왜 안 간대? 아, 목사님 보기 싫어 안 간대. 또 왜 안 간대? 성도님 보기 싫어 안 간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를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야, 이 먹는 것 갖고 싸우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들이야. 그래서 의와 그 평강과 그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할 자들이 왜 그런거리면서 고뇌하고 고통받으며 핍박받으며 멸시당하며 무시당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나 같아도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교회 가면 행복해야 되고, 교회 가면 즐거워야 되고, 교회 가면 평강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꾸 찾아오고 싶고, 다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게 되면 18절 말씀 보면서 말씀 정리하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섬기는 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비난할 것이며 정죄할 것이며 판단할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몸은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체에 대해서 비유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막 100m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빠른 사람들은 발이 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1등을 했네. 1등을 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내 발 때문에 내가 1등 했어. 그러면 옆에서 손이 그러는 거, 웃기고 있네. 너 손 안 움직이고 너만 발만 닿는다고 해서 네가 달릴 것 같아? 손 안 움직이면 너 1등 못해. 내가 열심히 그 100m 달리려고 손을 얼마나 흔들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잘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웃기고 있네. 너 내가 눈이 없으면 너 앞에 못 보고 어떻게 달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막 자기가 자기 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 봐라. 네가 열심히 달려줘갖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었어. 네가 달려가니까 넘어질까 봐 난 눈 바라봤어. 우리 함께 이렇게 1등을 만들어냈네? 그리고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내가 최고야. 아니, 내가라니.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희락으로, 야, 진짜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야 되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보면, 세상사람 그러잖아요. 저 교회 되게 시끄러워. 거기 가더라도 그 교회는 가지 마. 그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거기 가면 매일 싸워. 어떤 내 친구가 거기도 다녔는데, 싸우고 나왔대. 뭐하고 나왔대. 가지 마. 이래봐요. 사람의 말은요, 말 없는 말이요. 어디까지 가요? 금방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런 걸 싸우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고 무슨 사랑이고 무슨 은혜가 있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공화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그 성령 안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것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도 인정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투거나 분쟁, 다시 여기서 먹는 건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자잘한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 없어야 된다니까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양보하세요. 그 양보한다고 여러분 뭐 자존심 상하고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만약에 구원의 문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그때는 제동을 걸어야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겠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고집부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또 해보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여기서 먹는 것만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이 먹는 것 외에도 자잘한 것으로 인하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는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비판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서로가 섬기며 나누며 아끼며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 가운데 또 먹는 것과 절기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쟁과 비판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이루어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형제와 형제를 사이에 비판과 정죄와 판단들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또 용서해주며 긍휼을 베푸며 이런 것들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한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한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자, 한사람 교회 사람들은 참 선하다,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본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문이 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세상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한사람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또 선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